여로보암이 수도를 옮겨서 새롭게 좀 해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어려웠어요. 또 이 심판의 경고를 그렇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송아지로 만들고 그거 해결하지 못했죠. 그런데다가 이제는 이 백성들 그 생활 깊숙이 이 바알과 아세라가 파고들은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심각한 문제가 이제 여로보암에게 아주 피부적으로 와 닿은 거예요.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가 자기 아들 아비야가 이제 죽게 되었다 하는 그런 병이 든 것을 보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나에게 향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는 자기가 가지 않고 자기 아내 왕비를 선지자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던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참 기가 막히는 얘기를 해요. 그 사람한테 가라. 그러면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줄 것이다. 확신을 했어. 그러니까는 속내는 자기 아들 살려달라고 보낸 거죠. 근데 여로보암이 참 남자답지 못해. 자기가 직접 가지. 자기 아내를 보내는데 그것도 변장시켜서 보내요. 가면을 씌워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로보암의 속내는 도대체 뭘까? 그러면서도 아이야 선지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야 선지자를 찾는 거죠. 아이야는 이미 많이 늙었어요. 그리고는 눈이 어두워서 분간도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이제 왕비가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을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말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왕비가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이제 여로보암의 아내여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거기도 등장합니다. 어찌하여 너는 다윗과 같이 내 사람 내 종 다윗과 같이 선하고 그리고 진실되게 행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여로보암을 꾸짖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는 죽을 것이다. 네가 성으로 들어갈 때 이 아이는 죽을 것이다. 참 씁쓸한 메시지를 듣고 이 왕비가 돌아섭니다. 그런데 이 아이야 선지자가 그렇게 저주해서 죽은 이 아비야 여로보암의 아들은 보니까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려고 마음에 작심했어요. 작심했던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로보암에게는 돌연변이 같은 아들이에요. 그 우상 섬기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한 마음을 가졌던 그 아이가 이 징계로 죽게 돼요. 아니, 저는 생각할 때,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가
왕이 되면,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 왕이 되면 그 선한 뜻을 펼치면,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면 이 북이스라엘에게도 좋은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선한 사람을 거두어 가시나? 우상을 섬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선하게 섬기려고 하는 그렇게 작심한, 왜 이 아이를 데려가나?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게 좀 잘 이해 안 갈 때가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다윗과 같은 그런 선한 왕이, 하나님 정말 북이스라엘에게 그런 왕이 그리웠다면 이 아비야를 세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선한 왕이 될 만한 이 아이를 그냥 거둬 가시는 걸까? 내가 너무 사랑하면 그 아이가 그 상황에서 좀처럼 헤어나올 수 없는, 제가 어저께 이 우상숭배는 늪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막 이러는 그런 수고로운 그런 고생조차 하는 걸 원치 않으실 법하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선한 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다윗과 같은 그 길로 행하며 유다 왕 가운데에도 정말 괜찮은 왕이 온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통회하고 자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대대적으로 돌아오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왕이 갑작스럽게 그것도 정당한 싸움을 하러 가서 거기서 죽어요. 아직 한참 더 정치를 펼칠 만한, 그리고 잘 나가던 그 아사 왕이 죽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두고 저 같은 이런 고민을 하던 김희보 교수님은 하나님께서 젊은 때 그를 이렇게 거두시는 것은 오히려 그에게 남유다의 그 멸망을 보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러면서 의로운 자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고 설명하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참 의미 깊게 들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어려움에 그냥 되지 않고 두지 않고 그냥 거두어 가셔요. 거두어 가셔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 일만, 지금까지 해왔던 선한 일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와 같은 참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이런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면 내 신앙생활에 상당한 유익이 됩니다. 그냥 우리 인간적인 판단, 그리고 상식적인 판단으로만 보면 참 도무지 이게 답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데, 그때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은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그 고생과 그 괴로움에서 하나님이 면케하시는 이런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여로보암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가면을 쓰고 선지자를 찾아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징계라면 가면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걸 숨겨? 그냥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통회하고 자복하면 되는 것을.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신분 때문에 자기가 그런 위험한 병에 또 노출될까봐 하나님의 심판의 그 불꽃이 자기에게까지 튈까봐 이렇게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그러면서도 그 안에 죄악을 철저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움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우상 숭배가 무서운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우상 숭배의 고리를 끊어내기 전에는 이런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가면을 쓰고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게 바로 이 우상 숭배자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어렵습니다. 우상 숭배의 늪에 빠지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다면 여로보암이 자기 자신을 내려놨어야 돼요. 꾸짖는 내용이 뭐예요? 너 왜 다윗처럼 겸손하지 못했니? 너 왜 다윗처럼 진실하게 나를 섬기지 못했니?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우상 숭배의 늪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 우상 숭배의 폐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우상 숭배자들에게 형성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가장 굵직하게 형성되는 게 뭐냐? 이기주의, 자기주의라 그랬어요. 이걸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데 이걸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으면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죄악을 숨기려고 들고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끊어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통회하고 자복하며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본색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버리기까지 철저하게 죄를 고백하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우상 숭배 끊어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 사실을 또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를 앞장서서 이끌었던 그 권위자 때문에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그런 지경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그렇게 하고 권위를 가지고 찍어 누르고 그리고 그걸 행치 않으면 자기를 따라오지 않으면 다 처단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우리는 우리의 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이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핑계댈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백성들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지도자가 그렇게 이끌어갈 때 그 지도자에게 충원하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자기의 위험함 때문에 잘못된 걸 알면서도 따라간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그리고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구나. 다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구나. 우연은 없습니다. 핑계댈 건덕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게 우상숭배다라고 생각되어지면 큰 가면이든 작은 가면이든 그거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해야 돼요. 여로보암은 앞장섰으니까 큰 죄를 지은 거고, 그를 어쩔 수 없이 따라가며 우상숭배한 이 백성들은 작은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길은 없는 큰 가면이든 작은 가면이든 그거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해야 돼요. 여로보암은 앞장섰으니까 큰 죄를 지은 거고, 그를 어쩔 수 없이 따라가며 우상숭배한 이 백성들은 작은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길은 없는 큰 가면이든 작은 가면이든 그거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해야 돼요. 여로보암은 앞장섰으니까 큰 죄를 지은 거고, 그를 어쩔 수 없이 따라가며 우상숭배한 이 백성들은 작은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길은 없는 큰 가면이든 작은 가면이든 그거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해야 돼요. 여로보암은 앞장섰으니까 큰 죄를 지은 거고, 그를 어쩔 수 없이 따라가며 우상숭배한 이 백성들은 작은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길은 없는 큰 가면이든 작은 가면이든 그거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해야 돼요. 여로보암은 앞장섰으니까 큰 죄를 지은 거고, 그를 어쩔 수 없이 따라가며 우상숭배한 이 백성들은 작은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길은 없는 큰 가면이든 작은 가면이든 그거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해야 돼요. 여로보암은 앞장섰으니까 큰 죄를 지은 거고, 그를 어쩔 수 없이 따라가며 우상숭배한 이 백성들은 작은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길은 없는 큰 가면이든 작은 가면이든 그거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해야 돼요. 여로보암은 앞장섰으니까 큰 죄를 지은 거고, 그를 어쩔 수 없이 따라가며 우상숭배한 이 백성들은 작은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길은 없는 큰 가면이든 작은 가면이든 그거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해야 돼요. 여로보암은 앞장섰으니까 큰 죄를